5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가는 불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오심을 축복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한마디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그 속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에는 겸손함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가짜 거룩함을 버리고 자신을 기우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겸손은 내 스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거룩함의 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 뿌리를 보고 줄기를 보고 가지를 보고 나뭇잎을 보고도 알지만 진짜 진가는 꽃을 보고 더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 거룩한 사람은요 겸손함이 꽃이 되니까요. 꽃인 겸손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가짜 거룩함을 드러내는 확연한 표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때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거룩한 척만 하지 거룩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가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죠? 한마디로 겸손함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겸손함이 없어. 겸손함이 교려되면요, 그 거룩함은 속임수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후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세상에 온갖 나쁜 짓, 죄를 저지르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거룩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의 반대가 뭐지요? 교만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태도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겸손함이 교려된 거예요. 따라서 그가 말하는 거룩함은
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누가복음 18장에 두 부류의 이야기를 할까요? 거룩하다고 하지만 겸손함이 결여된 바리새인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리는요.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도 저 사람은 나쁜 짓 해가지고 결국 저렇게 돈을 모으는 거야. 세금 포탈하고 뒷주머니 차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들인 걸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자기 돈 만들어서 결국은 저렇게 부자 되는 거야.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바라볼 때는 거룩과는 가깝지 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외에 착복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직업 특성상.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고 진실된 청렴한 세지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그들은 거룩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먼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은 겸손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다. 한마디로 드러내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다. 겉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참된 거룩함, 참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은근슬쩍 자기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거룩하죠.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바리새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만은요 경건의 삶을 그대로 다 살고 찬양의 삶을 살고 심지어 뉘우침의 그 삶을 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교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 믿는 내가 어떤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겸손함이 배어 나옵니까? 배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자들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교회나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외형적인 모습은 거룩한 모습을 갖췄어요.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췄다니까요. 갖췄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룩함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두고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너의 거룩함과 나의 거룩함은 이건 비교도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분이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완벽하신 그분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자릴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셨는데 우리 인간과 비교될 게 어디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낮아지셔야 돼요 도대체? 낮아지면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오히려 대접받으셔야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다! 이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 떵떵거리고 사셔도 돼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떵떵거리셔도 돼요. 근데 낮아지셨어요. 아낌없이 낮아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거룩하지만 낮아졌다. 앞서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걸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 성경의 어떤 인물도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시고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견줄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만 섬기라고 떵떵거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는 교만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중에 요만큼 높다고 요만큼 더 배웠다고 요만큼 더 많이 가졌다고 어떻습니까? 교만이 발동하잖아요. 밀노라고 하는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배웠으니까 더 가졌으니까 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혹시 밀노라 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 교만한 모습이 발동하고 있습니까?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초기 증상입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거룩함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만큼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함은 또한 겸손함으로 표출됩니다.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겸손함으로 표출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로 통째로 들어올 때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말은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확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면 어떤 모습으로 꽃피워요? 겸손의 모습으로 꽃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거룩함과 겸손함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8장의 모습. 거룩함은 있는데 그것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아무튼 있는데
겸손함이 없이 교만함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세리는 어쩌면 거룩함은 결여됐어요. 없단 말이에요. 거룩함은 정말 일도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겸손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겸손한 자에게 거룩은 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더 팔각금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다른데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해보세요. 거룩함은 결여될지 모르지만 겸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데 그 세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겠는가? 아니면 믿노라 하면서 어떤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직분이 저 정도니까 정말 거룩할 거야, 믿으면 좋을 거야 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겸손을 상실하고 오히려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 믿음이 더 훌륭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우리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겸손한 자다, 낮아지는 자다. 이 겸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완벽한 사랑의 힘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만큼 생각하면서 너 사랑해, 어떤 사랑을 베푼다, 말하면서 사랑을 베푼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하잘 것 없어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높이고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역자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겸손해질 때 우리는 사랑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의 영을 부여받았을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겸손을 통하여서 진정한 겸손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겸손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도 들어가십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속에,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참된 거룩, 그래서 참된 겸손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끔찍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끔찍 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책망만 들었죠.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그 바리새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비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너희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뭐 기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들어줄 줄 알아?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 용서한다. 마치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도 셈이잖아요. 셈이 장이잖아요. 끝발이 더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내 집에 이거 해야 되겠다. 너 참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회개를 해요? 내가 남의 것을 몰래 아니면 뭐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갚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도 다 갚겠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되잖아요. 진짜 신앙.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 더 특별하게 더 많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진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 중국만 봐도요, 짝퉁이 많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남이 좋은 거 만들면 자기들도 더 노력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중국은 지금 많은 나라들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게 정의거든요, 정의.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 진실함을 잃어버린 나라는요, 외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그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진정한 참이 되게 하시는, 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는 교회 바깥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가 바깥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가 그렇게 유용한 설교는 아닐 줄 압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도요. 이 가짜가 가짜 겸손, 가짜 거룩함, 가짜 믿음으로 둔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악한 마귀, 나보다 더 권세가 많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해서 수며시 들어온다니까요. 이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목회자에게 더 강력하게 유혹하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 잘 건드려 놓으면 여러 사람 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믿는 우리 속에도 가짜 거룩함, 가짜 신앙, 가짜 겸손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경계해요? 늘 경건의 삶이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뛰어 찬송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이 겸손함으로 꽃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